요나서 1장에 나오는 그 요나의 모습을 보면은 사실은 좀 이런 표현이 좀 그런데요. 좀 깝깝한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또 선지자이기도 한데 어떻게 이런 모습을 갖출 수 있을까라는 그런 답답함이 좀 들어요. 어떤 모습이 그러냐면은 여러분들도 다 비슷한 느낌은 가지셨겠지만 특히 그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1장 9절을 보면, 요나서 1장 9절을 보면 요나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벳사람들에게 이제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는 사람이라고요? 경외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경외한다라는 것은 어떤 두려워한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의 존경의 의미를 더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런 위험과 크기 때문에 두려워하면서도 존경하는, 가까이 가고 싶은, 함께하고 싶은 그런 것이 이제 경외인 거죠.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을, 천지 바다와 육지를 지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1장 10절에 보면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좀 웃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껏 경외한다고, 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라고 얘기하는데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가지고 지금 도망가는 중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경외한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원하는 거 하기 싫어서 하나님 피해서 도망가고 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이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게 사실이니까 이 경외라는 게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입으로는 뻔뻔하게 경외한다고 얘기하면서 실제 이게 경외하는 모습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뿐만 아니라 그 다음 모습을 보면은요, 더 사실은 좀 마음이 아픈 게, 좀 보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폭풍이 멈추지 않으니까 요나에게 이 폭풍을 어떻게 해야 멈출 수 있냐고 해결책을 물어봐요. 그랬더니 요나는 나는 이 폭풍이 왜 왔는지 안다고 얘기하죠, 그렇죠? 하나님이 나 때문에 이 폭풍을 보내신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자기는 알고 있다. 난 다 알고 있어.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문제가 있으면은 뭐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 다 알고 있죠, 그렇죠? 이게 잘못됐고 이게 문제고 이렇게 다 알고 있죠. 어찌됐든 나는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요나의 대답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폭풍을 보내셨겠습니까? 왜 그러셨겠어요? 요나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시려고 보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폭풍을 멈추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나가 돌이키면 돼요. 요나가 내가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돌이키면 돼요. 근데 요나의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을 향해서 난 이 폭풍이 왜 왔는지 다 알아, 이거 나 때문에 온 거야. 그러더니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희생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죠? 희생의 의미가 아닙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얘기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말은 듣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말은 듣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반대하는, 하나님 반대편에 가서 서고 있는 어떤 이 요나의 모습, 이 뱃사람들이 보고도요, 얘 폭풍 때문에 그냥 넘어갔을지 모르지만 정말 웃긴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그거냐고, 너 당신은 다 안다고 얘기하면서 결국은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상관없는 길을 걸어가는 거, 그게 믿음이 맞냐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은요, 열받는 것이, 아까는 답답했다가 지금 또 열받고 그래요. 막 열이 올라와요. 열받는 것이요, 이 요나가요, 오히려 배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보다도 못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뱃속에 배를 타고 있었던 이방인들 어떡합니까? 요나가 자기를 던지면 된다고 얘기했더니, 그러면 그렇습니까? 그러면 냉큼 갖다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립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를 듣고 나서도 본인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봐도 사람을 바다에 던지는 건 죄이기 때문에 끝까지 그 말을 듣지 않고 자기들의 힘으로 어떻게든지 폭풍을 이겨가려고 노를 저었던 이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도저히 해결이 안 되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가서 결국은 요나를 바다에 던질 수밖에 없게 되면서도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이것이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하나님께 제단까지 쌓고,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던지는 이런 모습.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사람이 누구처럼 보이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나 다 알아,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그냥 하나님 반대편으로 가서 쓰는 요나와, 하나님은 모르지만 모름에도 불구하고 정말 죄를 지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행동은 할 수 없어서 끝까지 어떤 그런 것을 거절하고 서는,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사람들이랑,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람보다 누가 더 낫습니까? 이 뱃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뱃사람들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은 단순히 지금 이 요나서 1장에만 나타나는 모습은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요, 기독교 역사를 쭉 보면은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의 어떤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요. 정말 기독교의 믿음이 변질되면은요, 정말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그런 일들을 기독교 역사는요, 사실은 뭐 부흥의 역사, 뭐 좋은 역사도 있지만 실제로 기독교의 역사는요, 그런 역사가 더 많아요. 정말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타락할 수 있는지,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해질 수 있는지, 뭐 너무 잘 아는 예도 있죠. 십자군 전쟁 같은 게 대표적인 예잖아요, 그렇죠? 이 교회가, 캐톨릭 교회가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은 나라의 어떤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평화롭게 잘 살고 있는 무슬림을 갖다가 결국 도륙하려고 전쟁을 벌인 게 십자군 전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십자군 전쟁의 기록들을 보면은요, 여러분, 정말 무슬림이 나아요. 제가 이런 얘기하기 죄송하지만 그때 그 당 십자군 전쟁의 모습을 보면 무슬림이 더 나아요, 진짜. 정말 그들의 모습이 훨씬 나는 그런 모습. 그런 것뿐입니까? 정말 많아요. 특히 이 기독교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정말 열받는 게, 한 15세기경부터 마녀 사냥이라는 게 시작됩니다. 그 마녀 사냥이 약 300년 동안 계속되면서 약 한 수만 명을 죽여요. 수만 명의 사람을 죽이는데, 그 근본 이유가 무엇이냐? 뭐 마녀 사냥이다, 뭐 이단이다, 잘못됐다 해가지고 죽이지만, 실제 이유는 기독교가, 그 크리스찬들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특히 남성 크리스찬들이 이 어떤 그 약한 자들을 결국은 마녀라고 몰아서 죽여버린 사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해봤어요. 왜 죽일까? 왜 저렇게 마녀라고 몰아가야 될까? 왠지 봤더니 자기네들은 점점 영성이 떨어지는데, 여러분, 믿음은 여자분들이 더 좋은 거 맞죠, 그렇죠? 우리 교회를 봐도 그런 것 같고, 저희 집을 봐도 그런 것 같고요. 그래요. 그리고 어쨌든 믿음이라는 건 좀 핍박받고 어려운 사람에게 더 어떤 영성이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와 위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남자 기득권을 진 남자 교회 그런 어떤 여성들을 자기네들보다 더 하나님과 가까이 되고, 이런 어떤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이런 것을 볼 수 없어서 저지른 것 같더라고요, 결국은. 정말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그런 마녀 사냥 같은 것을 했던, 바로 기독교 역사가 보여준 건 뭐냐면, 믿음이 변질되면은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이상한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더 세상 사람들도 안 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구나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은 예외일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예외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오늘날 우리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어쩌면 우리도 그들과 별반 다름없는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도 이미 보면 요즘 세상에 어떤 손가락질을도 많이 당하고 있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그 손가락질 당하는 것이 꼭 억울한 일만은 아닐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뭔가 이미 어떤 우리 기독교도, 교회들도, 크리스찬들도 어쩌면 이미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못한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태 가운데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아직은 그렇지 않다고 해도, 또는 아직은 나는 그렇지 않다고 해도, 늘 우리는 나는 예외죠, 그렇죠? 우리 교회는 예외죠, 그렇죠? 우리는 나는 아니고 우리 교회는 아직은 아닌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도 충분히 그럴 만한 가능성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그건 기독교 역사가 보여줘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 요나서를 가지고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어떨 때, 어떻게 될 때,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 그렇게 크리스찬들의 믿음이 어떻게 변질되고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그런 모습으로 전락하게 되는가,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같이 함께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들으실 때, 같이 이렇게 나누실 때 한번 우리 자신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닐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아닐 거라고 믿지만 우리 안에도 그런 요소들은 다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또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좀 고치기로, 극복하기로 결심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왜 크리스찬들이 어떤 불신자만도 못한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모습으로 전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가? 믿음이 변질되면 그렇다고 그랬죠, 그렇죠? 근데 믿음이 어떻게 변질되면 그런 모습이 나타나냐면은 답부터 먼저 드릴게요. 믿음이요, 신앙에서 신념으로 바뀌면 그렇게 됩니다. 신앙에서 신념으로 바뀌면 그렇게 돼요. 두 개의 차이가 뭔가 비슷하게 느껴지죠, 그렇죠? 근데 신앙과 신념의 차이는 뭐냐면은, 신앙은 내가 믿는 것에 대한 근원이, 내가 또는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을 때 이것을 신앙이라 그래요. 그런데 내가 믿는 근원이, 내가 옳고 그르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그 근원이 사람에게 가게 될 때, 사람에게 있을 때 그것을 신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구분은 되셨죠, 그렇죠? 이거를 설명은 사실 어렵지 않아요. 신앙은 근원이 하나님께 있고 신념은 근원이 사람에게 있어요. 특히 자신에게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근데 말은, 설명은 쉬운데 이게 구별이 되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나는 내 믿음의 근원이 사람에게 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왠지 아십니까? 우리 성도들은 워낙 다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벌써 웃기 시작하시죠, 그렇죠? 그게 왜 어렵냐면은 우리는 다 어쩌면 나는 지금 신념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갖는 믿음의 근원이 하나님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옳고 그르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우리는 다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오히려 내가 생각하고 옳고 그르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그건 좀 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절대적인 게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내 옳고 그름이 있다라고 확신해 버리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이게 타협이 안 되는 그런 말씀이 되어 버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옳고 그름, 하나님께 내 믿음의 근원이 있고 옳고 그름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그런 겉모양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것처럼 가지고 있다 해도 그것이 근원이 하나님이 아닐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난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고 하나님의 근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그것이 근원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이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념이 되어버리는 어떤 그런 그 근원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사람에게 있는, 그렇게 되는 것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바울이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2장 15절을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까 십자가를 통해서 뭔가를 폐하셨다고 되어 있죠, 그렇죠?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육신을 찢기심으로써, 피를 흘리심으로써 예수님께서 폐하셨어요. 이거 폐하신 거면 정말 나쁜 거니까 폐하셨겠죠, 그렇죠?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거니까 예수님께서 폐해버리셨겠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를 폐해버리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율법의 계명을 폐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런 거 같죠, 그렇죠? 율법의 계명이라고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서도 계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뭐 이거 해라, 이것이 하지 말아라, 이것이 옳다, 이것은 틀리다, 이것은 맞지 않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율법의 계명, 그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그런 하지 마라, 해라, 그 말씀을 폐하신 것일까요? 그건 아니죠, 그렇죠? 말씀을 자세히 보면 율법의 계명을 폐하셨는데 뭐에 속한 율법의 계명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억하십니까? 법조문에 속한이라고 되어 있어요. 즉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계명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법조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법조문이 된 것을 예수님께서 폐해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법조문이 되었다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되게 쉬워요. 법조문이 된 건 뭐겠습니까? 여러분 법조문을 보면은 다 찾아보시잖아요, 그렇죠? 법조문이 되면 다 1조, 2조, 3조, 4조 해가지고 쭉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보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어떤 율법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들도 있지만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런 뜻, 하나님의 어떤 말씀들을 여기서 나타내 주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1조, 2조, 3조, 4조 해가지고 이건 이래야 되고 저건 저래야 되고 이건 옳고 이건 틀리고 이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 법조문이 되어버린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폐해버리셨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법조문이라는 단어를 쓸 때 법조문이 된 그 율법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법조문이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때 이 원어는요, 헬라어로는 뭐라고 쓰고 있냐면은 도그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도그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도그마라는 단어의 원뜻은 뭐냐면은 돌에 새겼다라는 겁니다. 돌에 새겼다라는 거예요. 돌에 새겼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돌에 하나의 그냥 절대적인 원칙이 되어버렸겠죠, 그렇죠? 절대적인 원칙이 되어 돌에 새겨진 게 바로 법조문. 그냥 딱 적어놨으니, 1조 해가지고 이렇게 적어놨으니 그냥 돌에 새겨진 것처럼 변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법조, 그 돌에 새겼다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의 어떤 여기에 담겨진 의미는 뭐냐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화석화되었다는 뜻이에요. 화석이 되었다라는 것. 여러분, 새가, 옛날에 살던 새가 이렇게 오래 또 죽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화석이죠, 그렇죠? 예, 제 설명이 좀 애매해요,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해가지고 오랜 시간 지나서 뭐 어찌 됐든 그래서 화석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럼 이 화석은 새입니까, 아닙니까? 새죠. DNA 조사해 보세요, 새예요. 이 안에 옛날 그 고대 어떤 새의 어떤 특징들 다 여기서 찾아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새죠. 새인 건 분명히 새인데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얘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아있지 않았다라는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법조문이 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결국은 하나의 어떤 조문처럼 조항이 돼서 1항, 2항, 3항 이거 옳고 틀리고 저렇고 하면은 그게 바로 어떻게 되냐, 도그마가 된다라는 거예요. 즉, 어떤 변하지 않는 어떤 그런 것처럼 새겨지게 되고, 그 안에는 뭐가 없어집니까? 화석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겉모습은 그대로 남아있고, 하나님의 어떤 뜻을 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겉모습은 그대로 있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된 것, 그렇게 된 것을 바로 도그마에 속한, 그 법조문에 속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바로 십자가에서 패해버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념이라는 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바로 이 법조문이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법조문처럼 되어서 내 안에서 1조, 2조, 3조, 4조 하나님의 말씀 어떤 룰처럼 정해져 있고 믿습니다라고 받아갖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근원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는 바로 신념이 되어져 버린 그런 말씀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이 신념, 우리 어떤 믿음이 우리의 믿음을 불신자들보다도 못하게 만드는 그런 믿음을 가져다주는 믿음의 변질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은요, 뭐 여러분 딱 얘기하시면 아실 거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그들이요, 처음부터 나쁜 사람들 아니었어요. 되게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정말 이스라엘의 그 어떤 그런 회복을 위해서 정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섰고, 정말 큰 역할도 했어요. 이스라엘이 타락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말 큰 역할도 했던 정말 놀라운 신앙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성경에 보면 진짜 나쁜 사람들로 나오죠, 그렇죠? 그냥 가난한 사람, 죄인들 막 손가락질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막 이단으로 몰아가지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들이 왜 그렇게 변질됐는지 아십니까? 그 원인이요, 신앙이었던 그들의 믿음이요, 신념이 돼버린 거예요. 왜 신념이 됐습니까? 그들의 믿음 몸 뻔하잖아요. 맨날 조항으로 만들었어요. 1조, 2조, 3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 법조문으로 만들어가지고, 법조문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는 것, 그대로 사는 것이 믿음인 것처럼, 그래서 그것을 아닌 거 가지고 어떤 사람들을 정죄하고 자기들은 의롭다고 얘기하고,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 아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만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자, 이 도구마가 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실제 어떤, 예수님께서 이것을 십자가에서 자신의 육체로 패해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만큼 나쁜 거라는 거죠. 절대로 있어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도구마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법조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왜 그런가, 왜 그렇게 나쁜 것인가를 세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에베소서 2장 15절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읽은 구절이에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라고 돼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왜 폐하셨습니까? 왜냐하면 둘로 한 세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시려고.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뭐겠습니까? 법조문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요, 결국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었기 때문에요? 자꾸 분열시켰기 때문에, 그렇죠? 가르고 나누고 분열시키고 하는 그런 것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법조문화 되면은요,
그 말씀은 겉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띠고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히려 사람들을 가르는, 분열시키는, 너와 나를 나누는, 그렇죠? 사람을 깨고 나누고 가르는, 비판하고 정죄하게 만드는. 그래요. 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를 자꾸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뭐 이렇게 그렇게 크리스찬이 그렇게 살면, 이런 만약에 비판과 이런 것이 나온다고 하면은요, 여러분 그 어쩌면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서 뭐가 돼 있는 겁니까? 도구마, 법조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믿음은 이미 신념으로 변질되어져 가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세운다 한다 할지라도요, 정말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어서 뭐 성경에 5구절 10구절이 나와 있어서 봐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지 않느냐 주장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한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를 가르고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고 서로 분열시키고 깨고 나누는 일이 된다고 하면은요, 여러분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겠습니까? 아니면은 법조문이겠습니까? 법조문이 이미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죠. 하나님의 말씀이란 겉모습이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그런 일하는 거. 예전에 바리새인들이 했던 일이 다 그거 아니겠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도 똑같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내세워서 사람들 사이를 깨고 나누고 분열시키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만들어낸 법조문을 가지고 사람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법조문을 만들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워하시죠. 정말 그렇게 신앙이 좋던 바리새인들이 변질된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워서 외친 말씀들이 계신데, 그 중에 한 구절만 소개해 드릴게요. 마태복음 23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아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도구마가 되면요, 법조문처럼 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회칠한 무덤이 되는 거예요. 겉은 그렇게 그럴듯해요. 아주 거룩한 모습처럼 보이고 정말 점점 어떤 그런 법조문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가다 보니까 겉들은 뭐 정말 뭐 흠잡을 거 없고 죄도 안 짓고 그런 모습이 보이지만 그 안은 점점 어떻게 된다고요? 죽은 뼈들이 자리 잡고 있대요. 더러운 것들이 그 안에 있대요. 그래, 하나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안부터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정말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먼저 생명과 평안, 어떤 기쁨, 즐거움, 어떤 긍휼함, 어떤 애통한 그런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뭔가 나는 겉은 깨끗하게 만들어가고 있는데, 어떤 교회의 모습은 겉은 정말 그럴듯하고 멋있게 돼 있는데, 그런데 나에게서부터 나오는 것들, 교회로부터 나가는 것들이 미움이고 어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정죄고 어떤 분노고 어떤 이런 것들이라고 한다면은,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안에 그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법조문에 지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리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세워도 그 안에서 나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오는, 뿜어져 나오는 것이 분노고 미움이고 어떤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내 안에 어떤 그런 것을 심어주는 말씀이라고 한다면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거룩한 열정이 아니라 분노고 미움이고 어떤 그런 갈등이, 이런 것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한 법조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펴신 법조문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로는요, 여러분 요나처럼 돼요. 요나, 자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얘기하고요. 그렇지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요. 법조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법조문으로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얘기하시는 것을 못 들어요. 다 딴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스쳐 지나가요.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신앙이 되어 있는 사람에겐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내 말씀으로 들리게 되는 것이에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고 보니까 신앙과 신념의 차이는 거기네요. 신념은요, 어떤 신념이라는 게 거대한 담벼락처럼 돼서 하나님 말씀을 다 튕겨나가게 만들고요, 나라는 상관없는 어떤 그런 들어도 뭐 그냥 지나고 난 잊어버리는 그런 말씀이 되지 않밖에 안 되는데,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말씀이 영혼 가운데 부딪혀 들어오게 되는 것이에요. 요나가요,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래도 자기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주장하고 아마 실제로 그렇게 믿었는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못 알아듣잖아요. 하나님이 폭풍을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자기는 나 때문이라는 것까지 다 알아요. 뭔가 믿음이, 하나님 말씀 보니 그동안 믿음의 연륜이 있으니까 다 볼 줄은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요나야 돌이켜라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못 듣고 어떻게 합니까? 나를 바다에 던져라.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위치에 가서 서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여러분, 이게 진짜 무서운 점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법조문이 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면요, 어느샌가 하나님 반대편에 가서 서요. 어느샌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의 반대편에 가서 서게 되는 거.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으로 패하셨잖아요. 법조문으로 된 이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걸 통해서 얼마나 많이 서로 가르고 나누고, 그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죄인들을 정죄하고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하지도 않고, 하여튼 정말 가르고 나누고 했던 그 예수님께서 정말 얼마나 절대로 있어서는, 하나님의 공동체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자신의 육체를 가지고 십자가 위에서 피해버리셨는데, 우리가 만약에 오늘날 다시 법조문을 만들어서 내 신앙을 1조, 2조, 3조 법조문을 가지고 이거는 돌에 새겨진 것, 그렇지만 그 안에 생명이 없죠. 하여튼 그런 거를 그 절대적인 원칙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다라고 믿으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패한 거를 우리 크리스찬들이 열심히 다시 세우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우리는 십자가 이러면서 은혜 십자가가 다고 이러면서도 어느샌가 내 삶을 통해서는 십자가, 예수님께서 패하신 거를 열심히 다시 패한 거를 세우고 있으니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정말 갑갑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법조문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세요. 진짜 법조문이 되어서는 여러분에게 할 얘기가 아니라 저한테 할 얘기죠, 그렇죠? 성경을 알아도 여러분보다 제가 조금 더 많이 알지 않겠습니까? 공부를 해도 조금 더 많이 해서, 물론 저희 장로님 권사님 중엔 저보다 잘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분들의 근데 참 인간의 어떤 악함이요, 그래요. 뭔가를 알면은요, 뭔가 그걸 원칙으로 자꾸 법조문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내가 아는 걸 나타내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난 알고,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법조문이 되지 않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볼게요.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법조문으로 가지셔서는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법조문이 되었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의 껍데기는 가지고 있지만 그거는요, 화석화된 거라 그랬죠, 그렇죠? 그럼 그건 뭡니까? 죽었다라는 의미죠, 그렇죠? 그런 법조문이 안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철저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살아있다라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살아있다라는 것은요, 상황에 따라 다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예를 들었으면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죽었을 때 제가 해피하게 죽어가지고 웃으면서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죽어 있으면요, 어떤 상황이 오든지 저는 늘 웃는 얼굴로 바라볼 거예요, 그렇죠? 그게 화석화된 말씀이에요. 그냥 그거 그대로, 그게 저 모습 그대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살아있다는 건 뭐겠습니까? 똑같은 저지만 상황에 따라 표정이 다 달라질 수 있고 반응이 다 달라질 수 있는 게 살아있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돼요. 정말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상황에 따라서, 또 주어진 일들에 따라서 정말 늘 다르게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게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정말 제대로 잘 보여주시는 분이 누구시냐면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에 보여주신 것이 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살아있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살아있다는 건 단순히 말씀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의미만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있는 것을 보여주셨는가? 제가 두 가지 예를 보여드릴게요.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잘하시는 예의 두 개다. 첫 번째는 이 성경의 율법에 보면은요, 문둥병자는 부정하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이거 하나님의 말씀인 거 맞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이걸 가지고 법조문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도구마로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모든 데가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둥병자들은 다 부정한 자가 되고, 그러므로 그 사람들은 사회에서 격리가 되고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다가가서는 안 되고 하는, 예외 없이 그냥 그 말씀을 가지고 딱 그냥 그 말씀 부정하다 요거 가지고 법조문을 만들어 가지고 그들은 사회에 동참하지도 못하게 만드는, 완전히 사회의 어떤 버림받은 자로 규정해버린 것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 한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도 아셨죠. 정확하게 어떤 그런 문둥병자는 부정하다는 아셨지만, 똑같은 부정하다는 말씀을 가지고 한 문둥병자가 그 앞에 뛰어나오셨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 말씀을 가지고 그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넌 부정한 것이니까, 원래 도구마가 된 말씀처럼 넌 부정하는 거니까 다가오지 못해가 아니라 예수님은 오히려 다가가 주셔서 그 문둥병자를 만져주셨잖아요. 그렇죠? 만져주셔서 본인도 부정해지셨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 그냥 변하지 않는 원칙으로 세워놓고 그것을 가지고 다 그냥 벽을 세워놓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말씀을 가지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 다가가 주셔서 그 말씀을 무시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 사람을 만지심으로써 예수님도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부정한 존재로 정해진 거예요. 그 순간에는요. 그래요. 그렇게 했지만 결과는 뭡니까? 그 영혼을 살렸잖아요. 그렇죠? 한 영혼을 치유하는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예수님은요, 그렇게 다 말씀을 보셨어요.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드리면, 가늠한 현장에서 잡힌 여인, 그 예도 생각해 보세요.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 죽여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 말씀이 어떤 그런 그 도구마가 되니까, 어떤 법조문이 되니까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가늠한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들은 다 돌로 쳐 죽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냥 예외가 없잖아요. 예배를 주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다가오면은 또 넌 가늠했으니까 돌로 쳐. 그래서 그날도 예수님 앞에 그 가늠한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세워놓고 예수님에게 요구한 거 아니에요. 돌로 쳐 죽이라고, 돌로 치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율법 틀렸어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맞아, 그 가늠한 현장에서 잡힌 여인, 가늠한 여인은 돌로 맞아 죽는 건 맞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렇다면 죄 없는 너희가 먼저 돌로 치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 의미가 뭡니까? 결국은 한 여인이 과부가 되어서 몸을 팔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에는 사실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한 공동체 내에서는 과부와 고아를 책임져야 되는 게 공동체 책임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이 그 책임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저 여인이 먹고 살 길이 없어서 결국은 간음의 길까지 빠진 거 아니냐. 그러면 그 간음이라는 죄에 너희들이 책임이 없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니까 사람들이 다 본 거죠. 나도 저 여인이 간음한 죄, 나도 책임이 있구나. 내게도 돌 던질 자격이 없구나.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보아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가늠한 여인은 돌로 치라고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돼 있어서 돌로 치는 자가 아니어야 된다. 제가 반말했죠. 아니야라고요. 흥분해가지고요. 그래요. 헷갈렸어요 또. 정말 너무 멋있어요. 저는 예수님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 저렇게 봐야 되는 거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법조문으로 만들어서 다 그것을 가지고 넌 이것 때문에 틀리고, 넌 이것 때문에 맞고, 넌 이것 때문에 잘못되고, 이것 때문에 거룩하고 나는 괜찮고, 다 이렇게 보는 이게 다 우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누가 봐도 명백한 하나님 말씀이에요. 가늠한 자는 죄잖아요. 큰 죄잖아요. 사회 근간어른들은 그 죄를 결코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죄는 우리도 책임이 있다. 우리가 돌보지 않았다. 우리의 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이 여인으로 하여금 구원받아서 다시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법조항을 만들어 놓고 법조항 절대로 변하면 안 되니까 이걸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게 하나님 말씀이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래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든 사람을 살리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와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 신앙을 올바로 갖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법조문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요 1조, 2조, 3조, 4조 이렇게 만드시면 절대로 안 되세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오라도요 그렇게 만드시면 안 되세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몰라요. 정말로 몰라요. 여러분, 정말로 신앙생활로 30년 50년 했어도요 하나님 말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 말고는요 옳고 그름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배우고 깨달은 것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아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 위해서는요
나는 몰라요, 정말 몰라요. 유행가도 있죠, 그렇죠? 정말 모른다라는 걸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저도 이번에 회개 많이 했어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누구보다도 말씀을 많이 전하고 하나님 뜻이 이거다라고 많이 선포하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어느샌가 내가 법조항으로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들어 가지고 있더라고요. 아니요, 그 말씀은요 법조항이 되고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이미 죽은 말씀이 되고 도구마가 되고요, 저를 신앙이 아니라 신념에 빠뜨리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더라고요. 모른다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아십니까? 어휴, 너무 착해요. 말씀을 잘 들어요. 우리 PLP 유치원 애들 수준이세요. 모르시고요. 그럼 하나님 말씀 어떻게 해야 되냐? 새롭게 받으셔야 돼요. 늘 새롭게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제가 이 가늠한 현장에 잡힌 여인의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와서 돌로 치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주저앉아서 땅에다 글을 쓰기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왜 쓰셨을까요? 무엇을 쓰셨을까요? 정답은요, 모른다예요. 성경에서 암 가르쳐 줬어요. 그의 의미는 뭡니까? 알 필요 없다, 궁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도 인간의 심리가 어떻게 안 궁금해합니까? 그래서 천국에 가서 분명히 물어볼 거예요. 제 리스트에 들어 있어요. 그렇지만 그 말씀 가운데서 전해주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그 안에 무엇을 썼다라는 거가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이 물어봤는데 예수님이 주저앉으셔서 뭔가를 계속 쓰셨다는 거예요. 오래 쓰셨나 봐요. 사람들이 기다리다 못해서 빨리 좀 대답하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러자 비로소 일어나셔서 얘기하신 게 이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예요. 그럼 이걸 통해서 성경이 무엇을 알려주고 있는 것인가? 그래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받기 위해서요 그렇게 고민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는 예수님도 모르셨던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여인을 살려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돌로 쳐라라니까 모르겠는 거예요. 다들 돌로 쳐라. 그 예수님도 고민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정말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새롭게 깨달음을 주신 가운데서 그런 놀라운 말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새롭게 받으셔야 돼요. 공식처럼 A 하면 B 딱 나오고 C 하면 D 딱 나오고 이거는 다 도구마입니다. 이건 다 도구마예요. 이거는 법조문화된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지나잖아요. 생명력이 없어요. 그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상황이 있고 했을 때마다 정말 새롭게 받아가는 것이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받아가지는 데 있어서요 가장 중요한 원칙이에요. 그건 뭐냐면 살리기 위해서 받으셔야 돼요. 누군가를 죽이고 정죄하고 틀렸다고 말하기 위해서 말씀 받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요 살리기 위해서인데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냐면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은요 결코 다수를 위해서 소수를 희생시키신 적이 없으세요. 그래요, 기도는 온 이스라엘을 구원해달라고 온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셨지만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요 한 영혼이었어요. 늘 소수였어요. 결코 다수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네가 희생해야 되고 이 사회를 위해서 네가 예수님에게는 그런 게 한 번도 없었어요. 아니요, 거꾸로였어요. 이 한 영혼 때문에 예수님은 많은 것을 희생하시는 그 길이 예수님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받아가질 때 어떤 마음으로 받아가지셔야 되는가? 그래요, 정말 살리기 위해서. 근데 누구를 살립니까?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다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고, 사회를 위해서, 민족,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 저는 그거 다 가짜라고 믿어요. 예수님이 한 번도 안 그러셨는데, 예수님이 기도는 그렇게 하셔도 돼요. 정말 이 나라의 민족이 교회를 불쌍히 여기죠. 그렇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갈 때는 한 영혼이었는데, 우리가 뭐라고 한 민족을 구원하시고 교회를 다시 세우시고 이 사회를 올바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뭡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 받아서 한 영혼을 살리고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이 사단이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하는 일, 사단은 절대로 바보가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로 하여금 세상 것을 가지고 세상에 잘못된 것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를 잘못된 믿음으로 이끌고 가잖아요. 사단이 하는 일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걸 도구마로 만들게 만들어요. 원칙으로, 법조문으로 만들게 만들어요. 그러면 게임은 끝나니까. 그러면 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믿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말씀 가지고 교회 분열시킬 것이고, 사람들 갈라놓을 것이고, 이 사회를 나눠놓을 것이고, 크리스찬들이 다 갈르고 나누고 깨고 하는 역할에 앞장서게 될 것이고,
뻔하죠. 그것만 하면 돼요. 법조문으로만 들으면. 그런 데서 겉모습은 뭐 그렇게 크리스찬다운 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 막 뭐 이렇게 하지만 그 속은 그냥 죽은 뼈들이 가득하고 더러운 것으로 점점점 위선이 가득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는 자신도 모르는 새 어느샌가 하나님의 대적하는 쪽에 가서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정말 하나님 가슴 아프게 하는 그런 쪽에 가 설 수밖에 없게 되는 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단이 하는 일이 바로 그런 일이십니다가 아니라 일입니다. 예. 속을 뻔했어요. 예.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래요. 절대로요. 아무리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하나님 말씀이 있고 그래도요, 새롭게 받으셔야 되고요. 그것은 살리는 일이 돼야 돼요. 정말로요. 깨고 나누는 일이 돼서는 안 돼요. 내 마음에 분노와 원망이 가지고 하는 일이면 절대로 그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원하심이 될 수 없다라는 거. 예, 하나님의 말씀이 그 도구마가 돼버리면은요, 법조문이 돼버리면요,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그런 크리스찬을 종교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겉만 종교성을 가진, 속은 아닌, 진짜 아닌. 근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신앙인들을 신앙인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은 절대로 종교인은 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받으시고, 정말 그 하나님 말씀, 살아있는 말씀으로 정말 신앙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실 줄 아는 그렇게 믿음의 길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우리는 사실은 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법조문에 잘 넘어가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듣기보다는요, 사람으로부터 듣는 거 훨씬 좋아해요. 누군가가 이게 옳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 우리 자신도 그래요. 법조문으로 만들어 놓고 판단하는 거 편하잖아요. 내가 주도권을 질 수 있잖아요. 이 시간에 좀 그런 것 있거든 다 좀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아무리 옳다고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었던 걸 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 안에 살리는 역사가 없고 그 안에 정말 화합하게 하는, 하나로 만드는 역사가 없고 오히려 가르고 분열시키고 미워하게 만들고 내 마음을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아파하는 게 아니라 어떤 미움으로, 분노로 이런 것으로 채워간다고 한다면 진짜 내려놓으셔야 돼요. 새롭게 받으세요. 정말로 새롭게 받으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실 때 그 새롭게 주신 말씀, 정말 한 영혼을 살리는 그 말씀, 그 말씀에는 목숨 걸어도 돼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포장한 법조문에 절대로 자신의 삶을 맡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망하는 길이에요. 정말로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망하려느냐. 그래, 우린 분명히 성령으로 시작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으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구원받았는데 어느샌가 망하는 길을, 육체로 망하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그런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것들을 좀 다 내려놓는, 하나님 저 모릅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세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말씀 새롭게 주세요. 그리고 저는 정말 속지 않겠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살리는 데 위해서, 하나 되게 하는데, 그래, 하나 되게 하는데 그렇게 쓰겠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가정에도 그렇고요, 직장도, 사랑관계, 사회에서도요, 정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길 원한다고 한다면 지금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옳고 그 사람이 틀렸고 그 문제가 틀렸고라는 걸 좀 내려놓으셔야 되고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 가지셔야 돼요. 내가 틀렸다고 느껴도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진짜 옳은 거고요, 그게 살리고 그게 정말 우리를 축복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정말 자녀를 양육할 때도, 가정을 이끌어갈 때도, 사회 삶을 살 때도, 교회, 여러분 삶의 어떤 터전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받아가질 줄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정말
우리는 도구마를 가져서는 안 돼요. 정말 법조문을 가져서는 안 돼요. 정말 신념을 신앙으로 착각하고 살아서는 안 돼요. 절대로 그렇지 살기 원치 않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놓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많이 감사해요. 하나님 아버지, 참 어려운 말씀이지만 정말 우리가 살기 위해서 꼭 들어야 하는 말씀이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몰랐어요. 왜 기독교가, 교회들이 그렇게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고 욕을 먹고.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법조문으로 도구마로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옳다, 우리는 맞아, 틀리지 않아. 하나님, 결국 그것이 어쩌면 세상보다 못한,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게 만드는 하나님, 이 교회, 이 땅의 교회, 기독교의 모습을 만들어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법조문들을 다 내려놓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나는 옳고 우리는 옳고, 하나님, 이것을 다 내려놓고 정말 이 땅에, 이 민족과 이 나라,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그랬듯이 한 명의 문둥병자를 긍휼히 여길 줄 알고 한 명의 가늠한 여인을 어떻게든 살리기를 원하는, 거기에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줄 아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문둥병자도 안아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가르고 나눠야 됩니까? 왜 비판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손가락질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희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당신의 참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좀 부드러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옳다, 어느샌가 정말 그래서 돌판에 말씀을 새기듯이 그냥 딱딱하게 굳어진 말씀 되지, 그런 사람 되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는 알지 못한다, 정말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나에게 주어져야, 그래야 하나님 말씀, 하나님 원하심, 하나님 뜻도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게 해주시고, 우린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새롭게 구하게 하시고, 그 주신 말씀 가지고 정말 우리에게 맡겨주신 한 영혼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갈 줄 아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삶을, 우리 가정을, 자녀를 살리는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도구마가 되었을 때 어느새 크리스찬 가정이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늘 하나님, 특히 크리스찬인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주셔서 그것으로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하나님 주변을 살리고 세상을 살려나가는 하나님, 그런 살아있는 크리스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